이제 계시를 받은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사 왕 다리오 왕 통치 4년 9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베델 사람, 베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살레셀 레겐멜렉, 이 사람이 부하를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70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그들의 달력으로 5월에 금식을 하는 것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계시로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금식해 왔지만 그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죠. 그러니 계속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평온했을 때 이미 옛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참고해서 그것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주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내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고 아프고 창피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자백하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신앙의 가면을 벗기고 허물을 벗기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의 깊은 동기를 살핀 후에 강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죠. 이 베델에 사는 사람 살레셀 레게멜렉, 이 사람들이 부하를 보내서 자신들이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울며 근신해야 하는지를 물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계시로 임한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때가 바로 5월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일 합방이 된 때죠. 해방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일 합방된 날도 때도 몰라요. 97이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1910년 한일 합방된 8월입니다. 8월 24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합방이 된 거예요. 넘어간 거죠. 식민지로. 근데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4년인가요? 586년. 그때 망한 날이 달이 5월이었어요. 5월. 그래서 그날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며 근신한 시간을 무려 포로 때도 계속했기 때문에 70년이나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 20년이 지났고 그러면 70년 플러스 2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럼 베델 사람들이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또 뭐 굳이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금식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미리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한 것일까?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 그 밑바탕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금식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5월 달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성전도 재건 안 돼, 성벽도 안 돼, 지지부진해져서 신앙은 낙담이 되고 좌절되고 이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서 살지. 그냥 일제시대 계속 하고 일제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고 그때 그냥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5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하며 5월달에 금식하는 것조차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군더더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합니까?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질문할 때 그 의도가 애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꼭 해야 돼요? 그것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침 기도에 그거 꼭 해야 됩니까? 큐티 꼭 해야 됩니까? 기도 그거 꼭 맨날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주일 성수 그거 좀 한 주 좀 걸른다고 뭐 큰일 납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 사람들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제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선교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왜 질문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네들이 그것을 묻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질문을 행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신앙의 행태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보좌 앞에 딱 하나님이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딱 섰어요.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살펴보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질문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핀 후에 정말로 그것이 내 진심인지, 정말로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인지, 내 마음이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물은 후에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드는 것이 우리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깊은 동기를 살핀 후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이 이제 망한 달이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덧붙여, 왜 5월만 얘기하냐? 7월은 얘기 왜 안 하냐? 7월도 얘네들은 금식했어요. 7월은 또 뭐냐? 7월은 어용왕을 세워놨어요. 바벨론이 철수하면서 여기 공백을 둘 수 없으니까 어용왕,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가 죽은 후에 어용 영친왕이라고 허수아비 왕 세워놨잖아요. 일제가 만주국 침략했을 때 일본 만주국에다 허수아비 왕 세워놨어요. 그런 식으로 허수아비 왕 세우는 거예요. 뿌이 마지막 그 어린애 같은데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옛날에 영화 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워놓은 왕인데 그마저 그달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마저 죽였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달, 7월은 마지막 왕이라고 마지막 왕도 아니지 사실 어영왕이니까 그 죽은 달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달. 이렇게 5월, 7월까지 금식하고 애통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희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물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것은 아니었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여기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은 5절 보세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게 해왔다 너희들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왜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6절에 넘어가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금식한답시고 앞뒤로 먹고 제가 주일날 예바로 들 건데 카니발이 나오냐면 사순절 앞두고 못 먹고 금식하고 그래 경건하게 보내야 되니까 카니발이라는 것은 바로 사순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순절 앞에다 두고 미리 먹고 마시려고. 그래서 카니발이 나온 거예요. 차 이름이 아니고 카니발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이냐 말이죠. 5월에 금식하니까 앞뒤로 먹고 놀고. 제가 주일날 예바로들 라마단 이슬람이 하루 종일 해가 뜰 때는 굶으니까 저녁 때 엄청 잘 먹고 그때 매출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런 가식과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허울을 쓰고.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렬한 질문은 유다 백성들이 쓰고 있던 거짓 신앙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너 잘 먹고 잘 살고 새끼들 잘 되고 너희 집 가게 잘 되고 너희 집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걸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널 즐기기 위한 것이었냐? 외롭고 힘드니까 이민사회는 그래요. 교회 안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한인사회가 없으니까 거기 간 거. 너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종교적 행위가 사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신앙의 쇼였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금식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용 외식이었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합니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행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였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나한테 얼마 줘야 되지 않겠어? 이거죠. 금식을 통해서 남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내가 얘보다 훨씬 낫거든요. 나는 40일 했거든요. 난 50일 했거든요. 쟤는 열흘밖에 못 했거든요. 라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의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 너희들의 금식의 진정한 의도 아니었냐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됐어요. 이들의 신앙이 이랬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대신에 자기라는 우상을 섬겼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아라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모든 행위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 세력, 자기 영향력, 자기 이름, 명예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의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그 안에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를 해요. 그러나 우리도 정작 이것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러면 남이 의식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면 남의 평가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남에게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행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의 말씀에 부딪혀 왔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 행위가 정말 어떤 동기였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었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내한테 뭐라고 하면 상처받았네, 어쨌네, 시험 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이유,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위한 거라면 자기가 이름이 없든지 자기가 창피와 수모를 당하든지 자기가 모욕을 당하든지 자기가 가난해지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이 돌아가고 이것을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간다면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사람들 그걸 못 견뎌요. 이 중요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메스 같거든요. 메스? 날선 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꼭꼭꼭꼭 숨겨놓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놨던 우리의 깊숙이 감춰졌던 우리의 진심을 들켜버리는 거예요. 쫙 펼쳐놓고 쫙 잘라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것이었나? 지독스러운 이기주의.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였나?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라고 70년이 아니라 90년 동안 해온 이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헛짓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하나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들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들의 평생 동안 신앙 세워온 것이 거짓이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셨으면 그대로 드러내버렸었어요. 우리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뭔지를 잘 살피고 행하는 오직 주만을 위하는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가 되기 전에 이런 5월 금식, 7월 금식을 행하기 전에 금식에 대한 지침을 선지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때는 이런 포로라는 고난을 겪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 시기를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그러니까 전쟁과 포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방은 저 사막이 있는 지역, 지금의 네게브라고 하는 그 사막에 있는 지역, 평원에 사람들이 거주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니까 거기 사람이 안 살고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그나마 있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금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뭘 또 물어? 이미 다 알려줬는데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기억할 생각 안 하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너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지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완악한 죄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매일 묵상과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묻는 의도는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단 말이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들에게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행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무슨 사역 해가지고 막
그걸 할 역량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일을 행하기 이전에 제가 몰라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때가 아니라서 마음속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런 일을 행하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고 정말 하나님께 연단과 훈련과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기본적인 경건의 생활이 무장이 된 다음에야 그걸 해야 할 때 힘들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지쳐가지고 안 돼요. 로딩이 걸려서.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할 때 지치지 않고 성령께서 행할 때 성령께서 하도록 순종할 때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의 경건과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치는 작업과 그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에. 저보고 율법주의래요. 바리새적이래요. 목사님 그거 꼭 안 하면 굉장히 죄인 취급한다고 막 얼마나 반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목회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목회라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이건 포기하지 않아요. 싫으면 할 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러나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하기 싫으면 안 돼요. 그거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말씀에 통한 기도 이런 훈련을 계속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완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타협하고 얼마든지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대로 마치 아주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듯이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자기를 매일매일 부정하고 자기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붙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족하고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고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는 거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제 경건의 모양까지 발로 차려고 해요. 이런 기도 모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죠?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납니까? 하나님을 위해 선실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난 자들이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버린 자들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주일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주일을 꼭 이 교회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고발 앞에 자신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삶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6절 말씀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과 우상은 철저한 자기사랑이에요. 자아사랑. 모든 언행의 목표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겉으로 무슨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고 포장을 하든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무엇을 받느니 가장 거룩한 척 포장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속 깊은 중심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를 쉽게 받아요. 시험에 자주 든다고 말해요. 섭섭병에 쉽게 걸려요. 이러면 이래서 서운해, 저러면 저래서 서운해,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왜곡을 해서 그렇게 상처받았느니, 눈빛이 좀 나를 향한 게 이상하느니, 뭐 말을 그렇게 했느니, 오만 가지 이것저것 대고서 이런 교회는 뭐 사랑이 없느니.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제가 진단 내리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너무 자기가 귀해. 그래서 요만큼 받는 거 싫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처럼 안 되니까 상처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디미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반대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그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아니라고 그것을 부인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는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지,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내고 자기 몸을 들이고 이렇게 자기 희생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또 하나는 자기 포기,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름이 낮아져도 이름이 없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개의치 않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주일날도 또 한 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리죠. 하나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깊은 동기가 뭐냐라고 물으세요. 왜 질문하니? 라고 물으세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니?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었니? 또 물으세요. 세 번째, 몰라서 묻니?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거는 듣기 싫고 계속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전에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생활하고 70년, 80년, 90년 동안 금식해 왔지만 헛짓한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을 빨가벗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솔하고 진정하고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선한 것 없습니다. 압니다. 예, 하나님 선한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끊임없이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는 우리의 속성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하기는 싫고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생각해요.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안 하기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바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도 간교한 자기 사랑을 교묘하게 숨기고 가장 거룩한 적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며 최대한 하나님께 불쌍히 보여 얻어낼 수 있는 것 다 얻어내려고 거래하려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니 부끄럽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뭔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물론 경건의 능력까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프지만 이게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내보이며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신앙생활 행태들 다 걷어치워버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소생하며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